오늘 저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서로 나누어져 있었던 시대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고 하는 매우 사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아버지 때로부터도 매우 사악하고 탐욕이 많고 또 매우 잔인한 그런 인물인데 결혼한 후에 더 심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의 배우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인데요. 시돈의 공주이죠. 그리고 바알 숭배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이면서 동시에 바알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결혼한 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바알, 바알, 바알이에요. 결국 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북이스라엘부터 그리고 그 후로는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바알 국가가 됩니다. 엄청난 죄악의 물결이 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막아서죠. 엘리야는 이 바알 신앙을 막아섰던 아합의 죄를 지적하고 아합을 통렬히 비판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느 날 아합을 만나서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영적 대결을 제안하죠. 바알 무당 450명, 아세라 무당 400명, 성경에는 선지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직업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는 무당들이에요. 바알의 무당들인데 이 사람들을 갈멜산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기도하되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자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자, 갈멜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850명 그리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귀족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에 모였는데요. 엘리야가 먼저 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촉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갈멜산에 있어서의 이 영적 대결은 누구를 향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자, 너무나 어처구니 없죠?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장에 이게 큰 차이가 나죠? 대답하지 못한지라와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건 큰 차이가 납니다. 대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머뭇거리다 이 말은 담장 위에 앉아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죠? 왜 담을 칩니까? 내 경계의 바깥 부분이에요. 내 경계가 거기까지예요. 내 땅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 담을 치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까지는 올 수 있어요. 담 바깥에까지. 그러나 담 안으로 들어오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죠. 도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담장에 이렇게 올라앉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편이 내 편. 아니면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굿이나 보고 떡을 먹는다. 굿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떡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합 시대가 아주 독특한 시대입니다. 이 아합이 통치하던 때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경제력이 상당히 높아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인 그가 시돈 공주를 데려왔을까요? 이미 그의 아버지부터 바알로 유명한데 돈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여자와 함께 종교를 함께 들여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왕궁을, 그 여자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많은 곳들에 바알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백성들은 저항하지 않을까요? 왜 백성들은 그 일을 보면서 침묵했을까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죠. 돈이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은 점점 마비가 되고 마취가 되어서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요즘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속적 실리주의. 실제로 내 포켓에 돈만 들어온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용납할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이전에 여호수아도 상당히 오래전에 여호수아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버니 족속의 신들이든지. 자, 여기는 이제 문장을 보면 만일, 영어로는 i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느낌대로 제발 좀 행동을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참 신이에요. 아모리 사람의 신은 우상이죠. 강 이쪽이든, 강은 이제 요단강을 말하는데 강 안쪽이든 동쪽 저쪽이든 모두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느낌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발 느낌이 가는 대로라도 행동을 좀 해라. 그러니까 참 진리를 선택하라 이게 아니고 이미 이 시대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벌어질 영적 참상을 예상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들은 매우 위대한 세대입니다. 모세가 이끌면서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죠. 그리고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성취합니다. 매우 놀라운 부흥과 체험을 한 세대예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좀 잘못된 거죠. 결국에는 너무나 뻔한 예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 사사기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이 실패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말씀이 사라지고 자기의 느낌조차도 참된 신앙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가 결국 몰락의 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제발 참 하나님을 선택하되 그것도 아니라면 제발 느낌이라도 여호와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고 있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매우 신랄하게 경고하고 징계하시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교회는 주님이 토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구역질 나는 교회예요. 뭐 하나 흐리멍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씻거나 목욕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마실 때 미지근한 물이 좋은 겁니다. 적당한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뭐예요?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잘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 물리적으로도 보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쉽게 섞이지 않아요. 그렇게 휘저어줘야 돼요. 잘 섞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주일에는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우리가 만일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 그러나 가슴과 배, 가슴은 뭡니까? 우리의 열정과 배,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토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참신앙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신앙에 자꾸 이상한 것들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야 할 텐데 교황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교황들이 있습니까? 단순히 목사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 많은 교황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오직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토해내는 교회, 주님이 토해내는 사람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머뭇거리는 것, 우유부단한 것,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것은 신앙의 모자람이 아닌 죄악의 현상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갈멜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현실입니다. 이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돌제단을 쌓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30절, 31절, 32절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시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었죠. 사실 하나님의 제단은 폼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돌제단을 쌓게 되는데 정으로 쪼면 안 됩니다. 건축하는 방식에서 정으로 인위적으로 쪼거나 형상을 만들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우 평범해 보이지요. 그러나 이 바알 종교, 무당 종교, 아세라 종교는 다릅니다. 형상을 새겨 넣습니다. 화려하게 꽃으로 장식합니다.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우와 멋있다, 호기심을 끌도록 하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러니 그것들은 치워졌겠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참된 예배의 공간에 자꾸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 둠으로 말미암아 허물어뜨리고 어쩌면 여호와께 드렸던 그 제단의 돌을 가지고 바알 제단을 쌓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12개의 돌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몇 개의 돌이요? 12개의 돌. 왜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 여러분, 야곱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거든요. 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까지 그것을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만 민족적 조상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12지파는 항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예요.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제 요한이 보좌에 대한 환상,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자주 등장하는 거죠. 장로님들이 거기 서 있는데 몇 명의 장로요? 몇 명의 장로가 서 있을까요? 24장로가 있어요. 왜 24장로일까요?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는 12의 숫자를 채워 넣어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성도의 신앙은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속에서의 다양성,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2개의 돌을 제단으로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시절을 통해서 이제 2개의 큰 물을 건넙니다. 첫 번째 물은 뭡니까?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넙니다. 큰 바다를 건너죠. 여러분, 그때는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 속에서 발걸음을 옮길 때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이 바다를 둘로 가렸죠. 그러면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요? 예배가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나중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한 사람이 아니겠죠? 요단강에 발을 디디고 중앙에 섰을 때 물이 멈춥니다. 물이 멈춰요. 높은 곳에서 저기 상류에서 물이 넘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2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서서 디딘 돌들을 하나씩 취하도록 해요. 누가요?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취해서 자기 지파에 가져가요. 그리고는 후대의 자손들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 돌은 말이야,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노예 살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 세상 어떤 권력, 세상 어떤 상황, 세상 어떤 조건, 세상의 배고픔, 세상의 목마름, 세상 다른 민족이 해할 수 없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전적으로 하나님 말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을 건너도록 하셨고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광야와 같은 시절에서도 큰 전쟁이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디딘 돌은 교훈의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더 합니다. 그건 뭐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주석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살펴보는데 어느 순간 너무 큰 은혜를 깨달았어요. 제가 한탄강을 간 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한탄강 아십니까? 한탄강. 철원에 보면 이렇게 한탄강이 이제 흐르잖아요. 근데 이 한탄강이 거기서 래프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부터 막 거센 물결을, 배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 건데, 참 놀랍게도 거기에 이 가이드 하는 분은 그걸 알아요. 어디에 돌이 있는지, 어디에 돌이 없는지,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가뭄이 될 때 아는 거예요. 물이 항상 차올랐을 때 모릅니다. 근데 가뭄이 들면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공들의 지혜, 우리가 사공들의 말을 믿을 필요 있어요. 가뭄이 들고 물이 빠질 때는 아는 거예요. 이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요단강이 높아졌을 때, 강물이 많아졌을 때, 물이 많고 풍요로웠을 때는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겠죠. 그러나 가뭄이 찾아오고 수위가 점점 낮아져서 강 바닥이 드러날 때 그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지. 라고 그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2지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도움의 상징이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곳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과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가 이스라엘 영성의 근간, 공동체의
근간임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은 850명의 무당들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도 상당히 달랐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앞에 부분까지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달랐어요. 자, 850명이 모였는데 이들은 춤을 추고 단순히 기쁨으로 춤춘 게 아닙니다. 광적으로 춤을 췄어요. 노래했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자해합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전형적인 무당 종교의 특성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저희 집에서 굿거리를 한다거나 기독교 외에 다른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만화책도 못 보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코미디 프로그램도 못 보게 하셨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이렇게 웃기는 행동을 하면은 저희 아버지는 혼내시고 그거 못하게 하셨어요. 저희는 아주 청교도적인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주보도 못 접었어요. 주보에 낙서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날 혼나는 날이에요. 아주 혼나는 날이고, 당연히 헌금도 빳빳하게 대리미질 했고, 주일날 아침에는 새 옷 입고, 옛날에는 목욕탕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일 아침에는 새 옷 입고 가장 좋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이제 드려야 했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이제 자랐으니까 무당 종교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 이제 무당 종교를 연구한 거예요. 혼자 책 보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이제 했는데, 저 결론은 뭐냐면 왜 그런 걸 믿나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런 삼류 싸구려 신들을 믿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구슬을 하거나 보면은 이제 무당이 막 뭘 흔들면서 신을 부르잖아요. 오라 그래요. 그러면 왔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갔다 그래요. 오직 한 건 뭐냐면 그냥 밥 잘 차려가지고 숟가락 꽂아 놓든가 젓가락 꽂아 놓든가, 그게 전부예요. 아니, 이런 신을 뭐하러 섬깁니까? 오라면 오고 밥 한 끼 먹여주면 그냥 행복해가지고 또 가라면 가는 그런 신을 뭐하러 섬깁니까? 여러분, 이 850명의 행동을 보세요. 이들이 피 흘리죠. 왜 그럴까요? 우상들의 특징이 인간의 피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피 흘림, 인간적인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신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고요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엘리야는 홀홀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오싹한 겁니다. 850명이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광란의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일이 끝난 후 엘리야는 홀로 섰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전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손에 챙겨간 것이 없어요. 아니면은 손에 칼이나 창이나 다른 것을 들지 않았어요. 몸을 광적으로 흔들지 않았어요. 당연히 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제단 주위 땅을 파괴하고 굉장히 많은 물을 붓고 또 붓도록 했어요. 그러니 사람으로는 불을 지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자는 이렇게 당당합니다. 기도의 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는 이렇게 아무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동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의 모습을 보면 전 이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우리 전쟁터 모습이 좀 떠오릅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투가 벌어져서 포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쏟아질 때 소대장이 행동하는 게 있죠. 무슨 행동을 해요? 무전병을 찾습니다. 무전병을 찾고서 돌리고는 자기 상관에게, 대장님, 후퇴할까요? 아니, 전진해. 그럼 전진하는 거예요.
오직 상관의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메시지가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거기서 막 복잡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말하겠습니까? 매우 단순한 말로 하는 거예요.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하는 거고,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면 지원군을 보내주는 거고, 미사일을 쏴달라고 하면 미사일을 쏘주는 거고, 또 후방에서 뭔가 후원군을 보내달라고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을 믿으며 작전지에 홀로 떨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락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저 남는 시간 우리의 어떤 조금 더 뭔가를 원하는 상태에서 조금 더 뭔가를 제공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쟁 도구예요. 전쟁터에 죽고 사는지, 전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지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무전기와 같은 거예요. 전쟁터의 무전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힘없이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포화가 쏟아지는 그곳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공된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아무 일 없이 진행하기에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적진에 홀로 뛰어든 엘리야는 홀홀단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850명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명의 기도가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숫자가 850명이 되었든 8,500명이 되었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중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박수 쳐주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군중, 구경꾼, 담장에서 호시탐탐 어디에서 돈이 나오나 살피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 12명에서 시작을 했고 120명을 만드시는 데까지 3년이 걸려서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였어요. 흩어지지 말고, 선교 중요하죠. 교육 중요하죠. 다른 거 많이 중요하죠. 기독교 신앙을 변호해야죠. 신학적인 활동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후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에 뭔가 해야 될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12개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12개의 돌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850명이 되었든 85만 명이 되었든 850만 명이 되었든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런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파송된 두 사람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의 수가 되었든 돈의 수가 되었든 아니면 어떤 다른 숫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클릭 수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 기도하는 오직 하나님이 전부라고 믿는 참된 제자 한 사람이 일으키는 변화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실 때는 그 불에는 특성이 있어요. 다른 불과는 달라요. 그냥 따뜻함 정도가 아니에요. 열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단에 횃불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데요. 고대 세계에는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동물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절반을 이렇게 나눠요. 절반을 자릅니다. 그리고는 양쪽에 세워두고 둘이 그 양쪽에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요. 그 뭐냐면 갑과 을이 서로 계약을 하는데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 빌려줬다거나 돈을 갚기로 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이 꼴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둘로 나눠서 이걸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깊은 밤이 되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원래는요, 아브라함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근데 횃불만 지나가요.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 약속하기를 원하셨던 분도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로 응답하셨어요. 시내 산에서 연기가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불의 혀처럼 임하였습니다. 왜 불일까요? 다른 불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갈멜산에 내린 불도 그랬습니다. 본문 38절에 따르면 갈멜산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한눈에 봐도 여호와의 불이었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배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이거는 어떤 그 당시에 벌어진 실제 일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뭘 태웠어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뭐까지요? 도랑에 가득한 물까지 핥았다고 됐어요. 여러분, 핥았다는 말이 뭐예요? 혀처럼 핥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소가 풀 뜯어먹는 걸 봤더니 손에 이게 씹어서 뜯지 않습니다. 혀를 감아가지고 뜯어 올립니다. 이렇게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불의 혀처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물리학적으로 보면 불을 어떻게 피우죠? 자, 장작을 캠파이어를 합니다. 어떻게 피워요? 스타터라고 조금 이렇게 마른 거, 불이 잘 붙는 거를 밑에 피우면 이게 불꽃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 나무에 붙고 잔가지에 붙고 그 다음에 장작에 붙잖아요. 그리고 불이 올라가서 위에 있는 걸 뭘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은 뭐부터 태웠어요?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운다고 되어 있어요. 불이 물리학적인 역순이에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불의 특성이죠. 모든 좋은 은사를 하늘에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애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뜨겁다, 탄다, 빛이 강하다, 그 열기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리학적인 방식을 초월하는 불이 내렸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불과 함께 심판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갈멜산에 떨어진 불도 그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할 일은 504년에 있었던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진 95개의 논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은, 기념은 종교개혁의 시작점일 뿐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릴까요? 수학 문제입니다. 잘 들으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하실 때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이해하셔야 잘 대답하실 수 있는데,
3마리 개구리가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2마리가 뛰어내리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통나무 위에는 몇 마리 개구리가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저에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맞아요. 3마리가 있죠. 결심은 행동이 아니에요. 결심은 열매를 낳지 않아요. 아니, 어느 농부가 봄에 올해는 이걸 좀 심어야 되겠군 하고 결심한다고 가을에 어떤 열매가 맺히던가요? 아니에요. 결심은 행동을 낳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심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도 결심과 행동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850명의 무당들을 기손신에 데려가 죽였던 것처럼 새로운 결단을 가져다 주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불태우고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나타나셨던 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찬양을 회복해야 됩니다. 겉껍데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플라스틱의 싸구려라는 것이 쉽게 불에 타버리는 것을 준비한다면 여호와의 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어설프게 찬양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어설프게 기도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어설프게 선교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요? 한 번도 여호와의 불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나요?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감당할 수 없는 불의 역사가 그에 있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불은 그와 같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 그렇습니다. 거짓된 것을 제해야 돼요. 참된 기도, 어설픈 기도를 중단해야 돼요. 참된 찬양, 겉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가장 깊은 속에서의 찬양이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또한 무너진 이 12개의 돌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교회의 공동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나갔던 성도님들 돌아오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또한 이미 계신 성도님들도 그분들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아닙니다. 어떤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탕자도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결심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처럼 여겨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그가 아버지 시선에 온 즉시 아버지는 상고가 먼데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 말하는 것을 중단하게 하고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도록 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가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용납하세요. 용서하세요.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불은 12개의 돌을 새롭게 쌓아 올렸을 때 가능했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됩니다. 동시에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부터 새 일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불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시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주저하는 모습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시고 저희에게도 하늘의 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